안녕하십니까. 오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의 두 가지 조건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는 인간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도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사교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의 심정이 없었고 순종과 도전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의 두 가지 조건을 배우고 우리도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후라는 것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한 후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갈릴리에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인데, 유월절이 가까우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또는 병든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의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공짜로 많은 병자를 고쳐주니까 그 소문이 삽십간에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남자 성인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포함하면은 15,000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산 위에 있었고 또 무리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여기는 어떤 마음인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고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나왔어요. 영어 성경에는 모든 번역본들이 컴패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감정이란 말이거든요. 같은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같은 감정을 갖는 거죠. 상대방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이 잘 되면 시기하고 또 잘못되면 고소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너무 기쁘고 자식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죠. 예수님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앉으셨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제 무리를 먹이는 목자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후면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복음 역사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목자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먹이는데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빌립에게 한 가지 시험 문제를 냈어요. 지금 저녁입니다.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느냐.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낸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빌립에게 냈을까요? 빌립은 인간적으로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또 사교성이 있어서 그 예수님 12제자 공동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냐고 했을 때 단번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계산할 정도로 머리가 좋고 명석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훈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는 이런 난감한 상황, 떡은 없는데 많은 사람은 있고 이걸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그거에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한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어플리케이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는 먹을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떡 하나라도 찾아서 또는 빌려와서라도 자녀를 먹이고자 합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떡 몇 개를 찾아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쓰셔서 친히 일을 하십니다. 근데 빌립은 어땠습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가능성을 찾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고 또 그 불가능의 도전에는 그런 도전 정신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떡 몇 개를 찾아서 그 가능성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친히 일을 하십니다. 요즘에 캠퍼스 복음 역사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능성을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충남고를 다녔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전고를 다녔습니다. 충남고 학생들은 항상 2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아침에 조회하는데 단상에 올라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있는데 그 경주를 먼저 하자고 한 그 동물이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였어요. 거북이가 한번 경쟁을 해보자. 경주를 해보자. 거북이는 할 수 없지만 그 토끼와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했다. 그 용기가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멋있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북이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느리지만 성실하고 꾸준함이 있고 또 토끼가 잘 뛰지만 교만하고 안일해질 수 있다는 그 약점을 가지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거북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도 캠퍼스 역사 바라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단대에 한 학생이 없어가지고 한 2년 정도 정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너무 위치가 좋잖아요.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학교에 등하교할 때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전도 용품을 사가지고 물티슈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건빵을 나눠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또 기쁨으로 그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단대 한 학생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과 1대1을 말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능력도 필요해요. 언어 능력, 수학 능력, 또는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능력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도전, 순종심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빌립은 인간적인 능력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믿음은 있었지만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안드레 복음, 안드레 서신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또 인간적인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언어를 공부하고 또 이렇게 체계적인 또 이렇게 계획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웠을 때 그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치고 또 귀신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신약 성경의 반 정도의 서신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궁중 교육을 받고 언어와 말과 행실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을 때 그를 통해서 200만 인구를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심정과 또 순종과 도전과 함께 인간적인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언어 선생, 논술 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 66권 강해서를 쓸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를 배워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인간적인 능력도 잘 배양해서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는 믿음과 순종과 또 도전과 또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걸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또 이제 언어도 수학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좋게 하는 그런 훈련도 받아야 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고 싶죠.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능성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심정으로 떡 몇 개를 찾는 그 아주 작은 일에 도전함으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